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좋다면 그걸 남들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좋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달랑 둘이만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가깝고 관계가 좋으면 하루 종일 차 안에 같이 있어서 먼 데를 다녀와도 어디 저 남해안을 다녀와도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차 안에 달랑 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같이 있는 것도 그런 거지만 또 어떤 경우가 가까운 사이냐면 내 속내, 내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아무한테나 잘 말하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늘 내 속내를 말하고 내 고민거리, 요즘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술술술술 말이 잘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제 봐서 우리가 정말 누구하고 가깝다면 어떤 증상이 또 드러나냐면 또 다른 남들 앞에서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자랑하게 돼요. 우리 교회 박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방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정말 훌륭하다. 당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면 좋겠다. 그 권사님들 한번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를 아끼고 사이가 가깝고 친밀하다면 남 앞에서 그 사람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둘이 그 사람하고 있을 때만 서로 이렇게 어색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속내를 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이 누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 권사님 계시는데 당신 정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친밀한 사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 복음을 전하며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너희가 나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멸류관보다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 창세 이래로 천지창조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긴 역사인데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죽은 모든 믿음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게 이제 최종적인 상급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바로 천국에 가지만 상급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다 같이 섰을 때 받는 거니까 그때 가서 누가 제일 큰 상급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늘 하는 생각이지만 바울 사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는 상급의 대상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가 살아생전 동안에 전도한 수는 정말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월등하게 많은 성도를 전도했고 교회 개척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 지역마다 로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전도를 누가 따라가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른 양 찾기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한 명이 아니고 교회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했으니 그가 받을 상급은 정말 우리가 받을 상급보다 월등하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정말 귀한 상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받을 멸류관은 얼마나 정말로 빛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나의 멸류관은 내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실 그 멸류관이 멸류관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애달고
고생하면서 전도한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자기가 아비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서신서에도 자기가 너희의 내가 아비다 라는 식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스승은 1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펴져 있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거기서도 잠깐 7절을 보면요, 그 2장에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내가 너희 앞에서 유모처럼 너희를 키웠다, 길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노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 때문에 한다.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해산은 누구나 한 번만 합니다. 두 번 하지 않아요. 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해산은 한 번이죠. 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해산은 한 번이에요. 진통은 많을 수 있어요. 나오기까지 진통은 수차례 수십 차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해산은 한 번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상태를 보니까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해산을 누가 두 번을 해요? 한 번 하지. 그런데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두 번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낳아야겠다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요. 왜 갈라디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이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복음에 정말 물들어서 신천지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에 물들어서 그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통탄해하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를 낳았는데 그렇게 엉뚱한 변질된 복음에 너희 중에 일부가 빠져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해산을 해야겠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서 다시 제대로 세워야겠구나라고 해산의 수고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로마 여러 지역마다 이렇게 영적 자녀들을 많이 해산한 아비가 바로 사도 바울이니 그가 받을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보다 얼마나 더 정말 값지고 빛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면류관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았던 너희들이다 라고, 당신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나는 제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제가 곳곳마다 전도하면서 열매를 거둔 저들이 바로 제 면류관입니다 라고 나는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전도해 왔던 대상들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내가 바울만큼 많이 전도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불편해져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네가 여기 천국에 들어야 될 너의 그런 자격과 그런 당당함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또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바울은 그 수많은 전도한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전도만 잘한 것이 아니고 전도했던 대상들과 교제를 잘했어요. 교제를. 우리가 전도는 모르지만 같은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만 잘해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잘 섬겼고
정말 그들에게 베풀었고 없는 자가 보이면 주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전도도 잘했지만 전도한 대상들과 교제를 잘했어요. 교제를.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얼마나 교제를 중요시 여겼던 사도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단이 막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계속 만나지 못했는데 못 갔는데 데살로니가로.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얼굴만 떠나 있는 거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늘 내가 열정적으로 너희 만나기를 내가 힘썼노라 하면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저번 주에 그 수요 예배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교제할 때에 정말 필요한 덕목들이더라고요. 일단 앞에 4가지만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인데 성도의 교제 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기애애하고 또 누가 좀 모난 말을 해도 좀 참을 줄 아는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4가지만 해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늘상 필요한 덕목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성도의 교제 간에 필요한 열매들이에요. 충성은 그 중에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내가 마음 잡고 수요 예배 왔는데 목사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만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날까요? 그건 맥이 빠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맘 먹고 왔는데 왜 다들 안 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안 온 사람들이 막 야속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만 충성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믿음의 동료들이 같이 와 있는 모습에 볼 때 충성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믿음의 동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성도 힘이 나는 거지 나 혼자 달라고 있을 때 충성이 되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같은 동료들이 좀 많이 있고 같이 으쌰으쌰해야 충성이 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충성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늘 저까지는 6명이지만 많이 올 때는 우리가 11명, 12명도 왔었어요. 그만큼 정말 귀한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볼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성도 들어있고 정말 온유도 들어있고 절제도 들어있고 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전도도 전도지만 그 믿음의 동료들과 내가 교제를 잘한 것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섬겨받고 제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좀 음식도 사줘받고 그렇게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하면 그것도 주님의 기뻐하신 덕목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가장 천국 가는 결정적인 요소지만 그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 비록 전도는 많이 못했지만 교회 올 적마다 성도들을 잘 섬겨받고 그렇게 내 것을 베풀어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 데려와서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바울이 표현하는 것 중에 17절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얼굴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정부에서 지침한 문구도 생겼고 방역당국에서 주는 문구도 많이 생겼고 처음에는 2주간 잘 참아보자 그거였는데 뭐 2주간도 아니고 이거 2달도 아니고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어떤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 문구가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몸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늘상 가까이 하다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몸은 좀 멀리 하되 마음은 늘 가까이 두라. 몸이 멀리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까이 하나? 라고 막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바울이 살던 때와 비교해 보면 이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다 전부 다 아무리 가난해도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건 휴대폰이잖아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거리는 또 가깝게 할 수 있죠. 화상통화도 하면서 영상통화도 하면서 또 목소리라도 들으면서 영상통화가 잘 조절할 줄 모르는 분은 음성통화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다. 내가 부담스러워서 문자라도 짤막하게 우리가 남겨보면 마음을 내가 전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가 그 마음은 알죠. 자기는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내 노력을 안 받아줄지언정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하면서 그 문자 온 흔적을 다 보면서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을 전하려는 시도만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성도의 교제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사단의 마음도 결국은 성령께서 뚫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몸도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바울이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계속 사단이 막아서 너희 앞에 못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옥에도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 권력자들 앞에 막힘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하면서 너희 앞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모든 걸 다 사탄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사탄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최대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못 드리도록 성도 간의 교제 못 하도록 점심도 다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결정적으로 그 교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고 요즘은 좀 잠잠해져요. 이 유권자들이 아니 이제 정치인들이 기독교 유권자들을 좀 무서워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교회를 비방하는 게 좀 잠잠해졌는데 하여튼 계속 때렸죠. 그냥 교회만. 이런 점을 볼 때 사단이 아주 최대한 활용해 먹었어요. 코로나를.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막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교제를 끊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이 사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사단의 막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방인환 권사님, 박춘환 권사님, 박난식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 우리 장로님, 이런 대상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랑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대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서로 간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놀라운 시설이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했던 내 동료가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분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당신들이라고
그가 애쓰며 전도한 그 전도의 열매 맺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자랑의 멸류관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에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강선하늘교회 함께 다녔던 내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가깝고 서로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귀한 열매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